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분 참석에서 전체 참석으로 마음을 바꾼 우리 지훈 형제, 마음에 전체 참석한다며 이렇게 더 표정이 아주 한층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8월 중순에 전체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증이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소감문을 100% 리얼로, 수정 없이 그냥 본인들이 작성한 그대로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주었는데 글도 잘 쓰고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전체니까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두 분의 더 간증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사항을 잠깐만 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청년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장소 답사를 갔다 왔는데 장소 답사를 갔다 오면서 조금 이제 한 군데를 더 다시 들려서 봤어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쪽에 이제 관계자가 출근을 하시면 더 정확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오는 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남해입니다. 남해고 두 장소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는데 더 좋은 장소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비전 캠프가 이렇게 광고에 나왔는데 제가 사역자만 원래 오픈하겠다고 한 번만 더, 지금 23명이 모집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 초과되어서 모집이 됐는데 그래도 가족장은 꼭 들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화끈하게 주보에 실려 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전체 오픈해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제출한 것만 비전 캠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사라든지 장소라든지 확정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님 안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꼭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 청년부 누구라도 소그룹 비전 캠프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오늘까지 우리 제출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광고인데 장학금 신청, 오늘 장학위원회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조금 일정이 좀 당겨지게 됐다고 조금만 빨리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을 빨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신청을 하실 분들은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게, 가능하면 오늘 다 제출해 주시고, 원래는 언제까지죠? 다음 주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정은혜 회장에게, 이 청년 정은혜 회장에게 내가 이걸 내려고 하니까 출석률을 좀 체크해 달라고 조회를 먼저 꼭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국 출석률 체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가 제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까지 정은혜 자매에게 우선 내가 출석률 좀 조회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빠르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이따 또 광고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방학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또 내려온 우리 형제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아주 귀한 분과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청아 자매도 있네요. 다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서로 많이 이렇게 하고 우리 서로가 또 반갑고 늘 주님 안에서 또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또 반갑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서로 함께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플러스 공동체인데 우리가 늘 지금 이제 한몸 공동체, 올 한 해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수련회가 아직 남아있고 또 올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것은 참 좋죠, 여러분.
새로운 옷을 산다든지 새로운 가방을 산다든지 또 새로운 신발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꼭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처음 출근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결혼한 커플도 있는데 새 출발, 인생의 결혼이라는 새 출발을 한다든지 많은 부분은 새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액정을 손에 힘이 없는지 요즘 액정을 탁 이게 휴대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AS 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일을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이제 액정이 새 것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괜히 더 막 잘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 것이란 게 참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좀 더 새로운 결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새 것이니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새 것이니까 한 번 더 닦게 되고 한 번 더 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직장은 어떻습니까? 마냥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직장이니까 더 여러분의 마음을 긴장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일청년 답사 이제 수련회 장소에 답사를 갔는데 우리 백수철 회장이 아주 좋은 전화기로 새로 바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야 좋다면서 이 전화기 좋은 거라면서 막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꿔도 여러분 새로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새로 무언가를 구매했다. 그러면 새 것이고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새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거나 어딘가가 모르게 고장나거나 금방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에는 반드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에는 반드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에는 반드시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밤새워 공부하기도 하고 밤새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밤새워 영화를 집에서 그냥 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내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내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실제로 행동도 옮겼단 말이죠. 새로운 것. 여러분이 늘 새로운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취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기대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가족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마다 오면서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도 우리 간증에서 들었지만은 이 나눔이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나누면서 함께 수련회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 24편의 소감문을 받았는데요. 다 일일이 읽어보면서 어느 것 하나 진짜 여기 안 세우고 싶은 소감문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에서 모든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피지기 한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설문조사도 했는데 전체 만족도가 95.6%가 나왔습니다. 2명이 보통이라고 나왔어요.
이 두 명은 담즙질이 아닐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두 명 빼고는, 보통 두 명 빼고는 매우 만족, 또 만족 95.6%,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서 또 제가 보니까 모둠의 모임이 좋았다는 것은 보통도 없어요. 다 그냥 너무너무 좋았다고. 거긴 참 불만이 두 명 또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이 두 명이 아닌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빼고는 다 모든 모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사랑해서 받을 그 상처와 그 거절감이 두려운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랑받으려고 마음을 열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주어도 그 마음과 그 내민 손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건강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마음을 주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주저하거나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사랑받도록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서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겠죠. 그러한 것을 기대하겠죠. 한 주 동안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 모임에서 한 주 동안 일을 빡빡 깔면서 내가 우리 가족 모임에 가서 이거 분명히 나눌 거다, 우리 직장 상사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얘기해서 내 치유받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그대로 이어가며 또 수련회에 받을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체 본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적을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필기하실 분은 또 필기하시고 잘 들을 분은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비결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단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앞절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새로운 가방을 산 것처럼, 새로운 운동화를 신은 것처럼, 새로운 직장이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되었으므로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열망하고 진정한 한몸 공동체를 열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이 청년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은혜를 수련회를 통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주제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형태의 우리의 삶의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데, 두 가지는 현재형인데 한 가지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보니까 언제 얼마나 과거의 일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우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누군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에 보니까 아직 내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예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주님은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2014년 7월 16일 목요일 기도원의 밤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14년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 4명이나 오늘 세 가족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서로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일날을 맞추셔가지고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택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의 어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미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미 2014년 7월 이 귀한 여름 행사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택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TV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YJ, 부모님 지어주신 좋은 이름 놔두고 왜 YJ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현석 씨, 그죠? 우리 복현석 형제도 있는데 그분 양현석 씨, 그리고 JYP, 그죠? 또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씩 보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JYP가 데려가고, 또 누구는 내가 이 사람 데려가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습니까? 아니면 기뻐 날뛰는 송아지 같습니까? 후자지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명예로운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박진영 사단에 들어가가지고 JYP 라인이 되어서 언젠가 나도 소녀시대와 같이, 나의 시대가 소녀시대 맞나?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노바디는 뭐죠, 그 사람들은? 원더걸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름 압니까? 그래요. 아무튼 원더걸스, 그런 걸스가 있나. 그래서 아무튼 나도 언젠가 원더걸스처럼 원바디 버추 이런 거 하면서 등장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도 유명한 나를 좀 더 잘 데뷔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죠? 대한민국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풍을 분 지도 벌써 몇 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데뷔를 하거나 또 데뷔하면 다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도 명과 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택에도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뻐 날뛰고 나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오디션에서 누구에게 발탁된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발탁된 겁니까? 하나님께 발탁됐습니다. 좀 찜찜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은 인생의 오디션에서 하나님께 발탁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막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문이 열린다고 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 없이 그냥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당연히 책임감도 있죠. 택함을 받았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답게
여기 보면 택함을 받은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사랑을 받는 자처럼이라는 이 전치사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처럼이라는 말은 뭐뭐와 같이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뭐뭐답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러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고 꿈꾸고 소망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그냥 뒷방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이 카도스, 하기야, 이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건 뭐죠? 특별하다는 것이죠. 누가 딱 봐도 이거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어디 한가운데 탁 던져놔도 그 사람은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30대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동물원에 이 곰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곰의 탈을 쓰고 막 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곰 재주를 부리다가 이게 다리가 잘못 미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벌벌 떨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막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죽은 척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탁 가까이 와가지고는 그 곰에게 아저씨는 얼마 받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자도 알바라는 거죠, 여러분. 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둘이가 같이 있지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막 직장 생활하는데 와가지고 야, 김대리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김대리는 특정 인물이 되는데 여기 우리 고은자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한 건데 최대리로 바꾸겠습니다. 최대리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어떻게 술을 그렇게 잘 마시냐고 놀랬다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나 여러분, 김대리, 나는 김대리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삶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돼야 됩니까? 이 세대와 구별돼야죠.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무엇에서 달라야 합니까? 가치관에서 달라야 합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은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배워서 남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가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도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더 염려할 것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그렇게 김 부장님의 등살에 막 속상해하고 남몰래 복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의 회사 내가 당장 이 휴가만 끝나면 때리치우리라면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또 품고 그렇게 왜 회사 생활을 합니까? 왜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1등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남겨두고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구별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구별돼야죠.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을 쓰러뜨려서라도 밟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밟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나를 밟고라도 네가 성공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처지고 낙오한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열심히 가던 길 뛰어가라고, 지금 그거 돌아보고 하면 다 같이 죽으니까 뛰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히말라야의 산맥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해서 이곳을 이제 3명의 동료와 함께 이렇게 건너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폭우가 많이 오고 하면서 그만 여행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과 또 한 명의 동료가 설전을 벌입니다. 이 사람하고 다 같이 가다가는 이 서론에 우리가 다 같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다싱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나는 이 사람 두고 가면 100% 죽을 것이기 때문에 두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먼저 서론을 뛰쳐나가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선다싱은 힘들지만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혼자서도 가기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걷습니다. 한 몇 시간 지났을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선다싱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시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뒤집어 보니까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갔던 그 동료가 혼자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서 이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게 되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간다고 먼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먼저 졸업한다고 사회에서 1년 먼저 앞서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앞서갈 수 있고 어떤 것은 늦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앞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한 몸 되어 함께 갈 때 우리는 앞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죄악과 구별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은 죄악과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강조하였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목욕을 다 하고 나서 입었던 땀이 있는 이 옷을 입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샤워 많이 하죠. 여러분. 저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목욕하고 입었던 옷 또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목욕할 일이 있거나 운동하러 가면 옷 전체를 다 챙겨갑니다. 양말까지. 그래야 마음이 좋지. 안 그러면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새 옷은 그런 것이죠. 새 옷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그래봐야 하루밖에 입을 수 없는 새 옷도 그럴진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예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다녔던 추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는 그 행위들을 계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 이 새 옷을 더럽히는 것들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을 버림으로 주님께 구별되고 성결한 자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죠.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미국의 이 기독교 심리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레리 크랩 박사는 인간에겐 두 가지 깊은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인간은 깊은 삶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소금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더 목말라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싶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는 곳에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봉사와 그 조직에 의미가 있을 때만이 칭찬해주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깊은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슴 깊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너를 위해서는 나는 목숨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매주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나는 정말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마하나임 또 찬양 인도 가운데 얼마나 그런 확신들이 듭니까? 저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매주 젖어드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의미 있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신분, 택함을 받고 구별되고 사랑을 받는 이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5가지로,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들어볼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아직 12절입니다만은 긍휼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깊이 경청하는 것,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깊은 경청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쟤는 어떻게 주일날 저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쟤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아직도 술, 담배를 한단 말이에요? 쟤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깊게 이해해 주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적어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렸던 아주 유명한 만화가죠. 박광수 씨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다 봤어요, 광수 생각? 옛날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박광수 씨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화나 이런 부분에 잘 드러나 있듯이 그는 아주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찬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청소년기에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정말 정성을 다한 그 트레이닝복이라고 하죠. 운동복. 전문 용어로는 추리닝. 그걸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진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고 왔는데, 그날 교회에 왔는데 교사가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에 오면서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 왔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광수 생각이라는 생각 속에서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만화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썼었다면
훨씬 더 저는 좋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리라고 봅니다. 그 한 가지 몰이해 때문에 어떻게 오늘 이렇게 교회는 보통 운동복을 입고 오지 않는데 너는 왜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냐고 누군가 물어봐 줬다면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이 옷이 너에게 정말 소중한 옷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입고 왔구나. 잘했다. 그렇지만 교회는 아직까지 운동복을 잘 입고 오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일반복으로 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줬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는 거 훨씬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내가 판단하는 3초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엇이죠?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면 2,000원도 빌려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하면 2시간도 써줄 수 있는 그 마음, 새벽 2시라도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연락을 받아줄 거라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면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어주고 어떤 일이라도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바쁘니까. 누군가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시간을 내달라 해도 바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2번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참았냐고 물어보니까 3번 참았대요. 무슨 3세판도 아니고, 여러분. 더 참아야죠. 490번을 참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 예수님 지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미워하려면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요? 490번. 예.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지침은 490번입니다. 힘들죠. 예.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 사역하면서 490번 용서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예. 계속 이건 용서의 무한 리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이 사람 정말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겸손하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점액질이거나 아니면 뭔가 인생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겸손은 뭐죠?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냥 막 아이고 막 대단합니다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좀 덥죠? 예, 부채질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과 직통 계시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서로 의심하고 한번 봅시다. 혹시 좋은 거 아이가 입에 침은 뭐고 이러면서 한번 깨워주는 것이 우리 동력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또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깨우는 것은 어쨌든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깨워서 들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요즘 탁구부가 이제 생겼는데 탁구 좀 잘 친다고 청년부에서 스매싱 좀 몇 번 날려고 목에 힘줬는데 여러분 그 고수들이 있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 한 번만 쳐보세요. 라켓 골도 보기 싫을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보고 너 탁구 좋아하는데 한번 치라고 이렇게 잘 치는 분들하고 언제 칠 기회가 있냐고 한번 쳐봐 이러면 그 사람 칠까요? 안 칠까요? 치지 않죠. 저는 탁구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절대 실력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그냥 당연한 것이죠.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은 비교 우위나 비교 열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행동, 그것이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 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고 또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2000년도 배웠지만 또 1000년도 이제 수련회 때 더 많이 나누게 되겠지만, 온유라는 성품은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에 쓰이는 이 헬라어의 원어 단어는 야생의 동물을 가정의 동물로 맞게 길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날뛰는 내 성격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컨트롤되는 성격으로 바꾼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화내면 화내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더워 죽겠는데 막 3번 하고 5번 하고 막 이러고, 막 목사님 나 오늘 갑니다 이러고 막 집에 가고 이러고 싶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좀 수련회 가려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1청년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떡 해가지고 니도 수련회 가나? 이 말 듣고 막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이러고, 수련회 오늘 돌아가는 차 없습니까 목사님? 뭐 이러고. 이게 뭐죠? 온유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컨트롤되면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미덕의 핵심이 오래 참음일까요? 그 이유는 무언가 기다려야만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분 요리와 같이 3분이면 되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뉴스에 나왔는데 몸에 엄청 안 좋다고. 그죠? 예. 3분 만에 먹는 거는 몸에 안 좋대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뼈대 있는 집안에 간장이 몇 년 됐다고 그러죠? 300년 됐다. 믿어야 됩니까? 예.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종갓집에 내려오는 300년 간장. 예? 이렇게 탁 떠주면 그죠. 여러분, 뭐 우리가 와인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와인도 어떻죠, 여러분? 오래될수록 비싸고, 이거 오래돼가지고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뭐 보르도산 이름도 어려요, 그쪽은 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 더 놀라운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장도 300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기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여전히 저는 다혈질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목사님 하신 대로 해봤는데 여전히 직장의 상사는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했죠? 해봐야 1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몇 년을 기다린 것이죠?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치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시간 8분이 아닙니다. 3년 8개월도 아닙니다. 38개월을 기다릴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은 더 많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셋 이렇게 키우면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빨리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빨리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 가져보면 알지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오는 걸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
보통 이제 한 8개월 정도, 7개월 남기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이 너무 막 기다렸어요. 언제, 셋째 때는 막 더 못 기다리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래도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임신기간이 제일 길죠.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힘들더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다 해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걸린다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응답해 주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5가지 첫 번째 삶의 비결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용서인데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피차 용서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피자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눈을 뜨고, 여러분, 성경에 피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차 용서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저 자매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저 형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제 잘못이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내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저희 첫째, 둘째가 이제 나이가 4살 차이 나는데 같은 이제 여자애들이고 또 이게 둘째가 보통 애가 아니다 보니까 둘이 한 번씩 이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뭐 끈끈하게 잘 눈물 나게 막 잘 지내는데 한 번씩 막 이렇게 다툴 때가 있는데 보면 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언니가 이랬어. 아빠 예사가 먼저 이랬어. 둘 다 얘기하는데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를 듣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서로 용서하기를 바랄까요? 후자죠. 저의 마음은 둘 다 누가 먼저 내가 잘못했는가를 말하는 것을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뭐 민서가 잘못했다, 예서가 잘못했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고 둘 다 누가 먼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두 번째 삶의 지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불만이 있으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담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공경에 처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불만이 있죠. 여러분. 불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지속되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만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불만,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을 낮출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게 최선이구나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미안하다는 말이구나. 저렇게 막 4가지 없이 사과하는 것도 사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저게 사과의 표현이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여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죠. 체제에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저 사람의 저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의 저 오해 때문에, 비방 때문에,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되는 거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 사랑을 받았으면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납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요? 용납함,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 가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오는 형제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니까 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게 뭐지? 라는 상황에서 군대구나 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수많은 자매들과 만났지만 목사님 기도를 받지 못하고 갔던 영빈이는 우리 누구죠? 민수에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제가 민수를 통해서 들은 자백인데 목사님 기도 받지 않고 이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하고 가서 군생활 너무 힘들고 자대 배치도 늦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수 너는 꼭 목사님 기도 받아라. 후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애가 영빈이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 군대면 다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지는. 내가 왜 도대체 이 음식을 먹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메고 10km를 행군해야 돼? 이거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뭐면 이해가 되죠? 여기 군대구나 이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군대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가 용서하되 그 기준이 어디까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를 조금만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용서하면 되죠? 조금만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조금 더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어디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조금 더 용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조금 더 용서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만 용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용서는 어땠습니까? 전적인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고 주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용서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 나 용서 못합니다. 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누가 제일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아 그거 뭐고? 내가 네 용서할게.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알람을 용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지훈아. 그럴 수 있는. 그래. 목사님도 해본 적 있어. 대회 때. 목사인데 막 이 교회 말고 이전에 있을 때 다행히 동시에 한 명 더 울려가지고 묻힐 수 있었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거죠 그날도.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용서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 이게 아직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아직 도에 한참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더 좀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세 번째 삶은 묶어가는 삶입니다. 바인딩하는 삶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어떻게 하는 띠입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 띠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잘 묶어서 들면 한 손에 들리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드, 이거 드럼 실드 새로 고쳤는데
저것도 이렇게 같이 하나로 이렇게 딱 묶으니까 저 이렇게 드럼통 밖에 있는 저 투명한 거 쉴드, 그죠? 쉴드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로 맨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쏟아집니다. 키홀더 같은 거 하나로 매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방도 뭡니까? 그 수많은 잡동사니들을 하나로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고 진정한 지피지기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 빌딩을 이루어올 수 있는가? 이 비결은 결국 뭐죠? 하나로 묶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로 이렇게 띠를 묶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띠는 어떤 띠죠? 그건 가죽띠도 아니고 쇠사슬도 아니고 뭐죠? 사랑이라는 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비전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플러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청년부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자랑은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문을 한번 열 때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 우리가 수련회에서 식사를 한번 뜰 때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 내가 고기 7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5개밖에 못 가져간다는 걸 생각하고 더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아가면서 소세지를 5개만 담는,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웃기게 표현은 했지만 기본적인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누군가가 잃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묶읍시다.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괴로워하고 상금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청년기도원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우리 가족장을 사랑하는가? 가족장들은 정말 내가 이 가족원들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기를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이유도, 임원들이 섬기는 이유도, 마하나임도, 여러 액티비티 팀들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여러분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도 가짜겠죠. 저도 제 동기를 돌아봐요. 제가 수련회를 하는 것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것도, 비전 캠프를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으면 저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렇는지 요즘은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막 좀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 일처럼 기쁘고, 계약서 쓰면 온다고 해놓고는 오지도 않는 형제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의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찾아온다. 어디 있노 영식이? 거기 있구나. 영식이 원하는 직장에 갔다며. 너무 기쁘다 영식아. 계약서도 썼다며. 계약서 쓰면 찾아온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오늘 오려고 했구나. 내가 다 알아봤지. 경남정보대에 언제 계약서 씁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랑으로 더 좀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게 이 사랑이 꼭 사람이 나는 것처럼 사랑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가 함께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 섬기는 자리들이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고 때로는 원망도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어떤 비결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풍성히 거해가지고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상황마다 나에게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이겠습니까? 모든 지혜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족 장만이 가족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족 모둠장에 소감문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가 조장이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민우 형제를 앞에서 만났는데 자기도 전체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한 명 빼고, 아이가 2명 빼고, 하여튼 가족원들이 다 올 수 있게 하려고 자기가 동기부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좀 가자. 힘들지만 가자. 아울리체에 참석하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 가족 모임 하고 가라. 이런 모습들이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냐면, 이거는 그림만 그려도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뭐라고? 잘 안 들린다, 민서가. 어디서 나타나죠? 이러한 모습이 수련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함께 권면하고, 이것도 먹어봐라, 빨리 가자, 말씀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막 나누고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수련회의 모습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번 이청년부 수련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원의 밤이 3시간밖에 안 됐다고, 너무 짧았다고 설문지 한 몇 명 돼요, 여러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원의 밤을 3일 밤마다 다 하자고, 매일 밤. 누구 쓰러지는 거 보려고. 그렇게까지. 기도 시간이 짧았대요, 다들. 왜 1시까지밖에 기도 안 했냐고, 다들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수련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1청년 여러분, 그리고 2청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수련회에는 2청년 중에 못 간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도 올 수 있게 우리 1청년이 통 크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형님, 누나, 언니, 오빠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청년도 또 와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1청년들이 이런 수련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풍성해지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1청년부 수련회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많죠. 특히 우리 1청년들은 직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의 부분 참석은 전체 참석과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야 하루라도 오는 게 낫겠지만 이왕 하루 올 것이라면 저는 2박 3일 다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2박 3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못 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더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직장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저도 함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도 매일 전일을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고, 오늘 우리 연주자매도 간증했지만 연주자매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결국은 전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이 천국의 잔치를 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결이 또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의 힘을 입어 사는 삶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는데 나쁜 말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제가 우리 백양로교회 8552 5차를 모는데 제가 이 봉고차 타고 여러분 술집에 이거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제가 갈 일도 없겠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이름을 갖고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해서야 되겠냐 말이죠.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는 이것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I can speak English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계가 이 일을 결의하고 술, 담배 하지 않기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결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8552 운전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속도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신호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백양로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세미나를 가는데 세미나에 가면 꼭 박정원이라고 안 나오고 백양로교회 박정원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세미나 때 졸 수 있습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죠.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백양로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Just one of them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 속에서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다 그 정도 다 된다고 제가 믿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박정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앞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앞사람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앞사람이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박정원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번 기회에 목사님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한번 자기를 소개합시다. 시작.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건지 대충 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낭만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이제 이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7월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개월, 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주제송에서도 고백했듯이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청년의 때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만큼 멋지고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사랑 플러스 공동체가 되어서 누가 여기에 와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누가 여기에 와도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누가 여기에 와도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청년 수련회에 오지 못했던 청년들 반드시 1청년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1청년은 여러분을 위한 이 귀한 것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련회에 여러분 오늘 꼭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간증자가 동일하게 다 전체가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한 피차 용서하고 은혜의 말들을 전하며 주님의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